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은총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며 환난 날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은총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보의 뒷면에 있습니다. 생주의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벌레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때까지.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지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날 밝게
꿈을 건너 힐레가해 복음의 빛 빛을 사자로 복음의 빛처럼 주로든 맘 밝게 비추라 빛을 사자들이여 어디나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에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드리어 빛을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주로든 맘 밝게 비추라 빛을 사자들이여 다 같이 기도하실 적에 김우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공고한 우리의 심령에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위로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의 평온이 깨어졌음에도 그 끝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재확산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버리지 못한 욕망과 익숙한 죄악과 일상의 죄악에 젖어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길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주여.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주여. 구원하시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에 주여. 각자의 처한 곳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환경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향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순간에도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위로와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전히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여. 강구하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이 미국이 처한 도전적 상황을 신앙으로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의 상황들이 진전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대화와 타협과 상생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건대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주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잘 준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장중에 붙여 주셔서 잡아줘. 성령의 능륜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말씀의 위로와 삶으로 적용하는 감동을 목사님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쁨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특별히 실시간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동참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 실내 최소 인원으로 예배드리고요. 실외에서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허락을 다 했어요. 그래서 한 가정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에서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예배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많이 맡겼다고 그렇게 태평양 법률 사무소 회의에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안식과 평안 가운데 예배 참석하실 바라고요. 주일학교 비대면 예배 11시니까 10시 50분 또는 55분까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녁 7시에 신학 특강을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시청을 바랍니다. 큐티방이 12월 3일 매주 목요일 10시 교회 파티오에서 시작됩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인도하는 천미경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줌을 통하여 상처를 품고 사는 이들에게라는 제목으로 귀한 그 강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합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12월 3일 목요일 밤 10시입니다. 강사는 곽경희 상담 심리 전문가가 하는데 이 여자분이 남편이 자살을 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기독교적인 그 심리를 통해서 치유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그 상담에 관한 부분을 강의를 합니다. 저도 참여를 하겠습니다만 줌 아이디가 그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번 주에는 교회 뒤에 제가 보는 저 화면, 아주 큰 화면을 우리 성도님이 헌납을 하셨고 헌물을 하셨고 그리고 저것을 설치하느라고 우리 남선교에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와 그리고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아주 그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는데 특별히 이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고 또 생명의 나라를 생명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는 그 기록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한자어는 음역하면 기독이 되겠지만은 이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고대 그리스어로 구세주란 뜻입니다. 왕이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빛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영생의 진리,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티스버그에 연설을 했던 유명한 우리 링컨 대통령을 아실 것입니다. Over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저는 그것을 바꾸고 싶어요. Of the Jesus, by the Jesus, for the Jesus. 오직 예수의, 오직 예수님에 의한,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요, 축복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세상 살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감사를 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에 힘입어서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기쁨이 생활 속에 자녀하고로 나타나고 예배로 나타나고 진리의 빛이 우리 가정과 이 사회 속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는 목적과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3장 오늘 말씀들을 소개하는 장면들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16절, 17절 통해서 설명도 하시지요. 오신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그 영광의 보좌 위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연약한 육신으로 오셨고 고난과 멸시를 당하셨고 부활하셨고 재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6절 17절의 이 보충하는 설명을 계속해서 18절부터 21절까지 설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신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여러분, 빛이 왔다는 것은 어둠이 실제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어둠과 같은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존재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물질이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아니에요. 내가 선한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것, 그거 아니에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을 가지고 왔을 적에 그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둠에 파묻혀서 사탄의 그러한 종으로 전락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빛의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둠의 요소가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이원론의 시각으로 설명을 했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헬라어의 그런 문화와 단어들을 이렇게 소환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빛이시다. 그리고 사단은 어둠의 존재다.
빛이 와서 어둠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빛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육신을 이루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빛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 근본은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어요.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 세상의 어두운 죄악이 떠나가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의 지배됐던 그 사탄의 존재와 영향력이 떠나가게 됐어요. 사탄은 어둠입니다.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진리의 빛이 우리를 지배하고 빛된 세상으로 빛의 모습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 놀라운 표적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표현이 뭐예요? 과부와 고아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러브와 라이크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자, 고양이는 쥐를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뿐입니다. 자, 좋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을 또 행동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는 행동이에요. 배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합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아한다는 것은 라이크는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욕심이 채워지면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해야지 좋아해서 결혼하면 정말 어려움을 당합니다. 결혼 생활은 결코 단거리가 아니에요. 100m가 아닙니다. 42.195km의 마라톤입니다. 가다 보면은 권태기로 우울해짐으로 쓰러질 때도 있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환호하지만 중간에 보면 사람도 없어요. 참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힘을 얻습니다. 꼬린 지점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터질 듯한 이 심장을 움켜 부여잡고 참고 견디며 뛰어가는 마라톤과 똑같습니다. 그 속에서 좋아하는 감정은, 좋아한다는 것은 감정이 풍부하다는 거죠. 그러나 감정이 식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감정을 넘어 의지적 결단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해 나갑니다. 그리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이 사랑의 손길로 당신을 배려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좋아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좋아하는 감정이 사라졌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소환하시면 돼요. 그러니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목사를 사랑하십시오. 목사는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헌신하는 것이요, 내가 십자가에서 사원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존재예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하심으로 심판받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로운 삶입니다.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왔을 때, 아니 교회 이 예배 자리에 참여했을 적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진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둠이기에 빛을 미워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 사도 요한은 어둠과 빛을 대비함으로 빛의 모습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탄은 악을 행하게 합니다. 어둠을 사랑해요. 그것을 보면 우리 죄악의 모습을 보면 주로 밤에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밤문화가 발달한 나라는 세상은 더욱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어둠 속에 행할 때가 많아요.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미워합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얻는 결과가 심판과 죽음이지만 빛을 사랑하는 그 결과는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빛, 그것은 따로 표현한다면 사랑의 빛인데 그 사랑의 따스함과 열정이 우리를 감싸돌아요. 따스한 공동체, 예수의 사랑으로 따스한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어요? 예수의 진리의 빛이 사랑으로 나타나서 따스한 가정,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스하게 사는 이런 공동체,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그 초가집에 살 적에 밥은 굶어도 저녁에 꼭 이것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파트죠. 이렇게 새로 된 파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불을 떼었던 그 장작불, 그 남아있는 숯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낮에는 또 밥을 할 때는 시나브로 이렇게 사그라진 불땀들이 거기에 있어요. 이 시나브로라는 단어는 참 좋은 한국말이더라고요. 조금씩 타오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일을 감당한 후에 불빛이 나면 불이 숯불이 돼요. 불덩어리도 있어요. 이것을 저녁은 굶어도 이것만 꼭 준비했어요, 겨울에. 그래서 방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침까지 따스한 온기로 따스하게 방 안을 감싸둡니다. 자, 그런데 이 화로에 그 불덩어리만 그냥 집어넣지 않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금방 꺼져요. 밑에는 재를 깝니다. 그리고 불덩어리에 올려놓습니다. 그 위에 다시 재를 꾹꾹 눌러서 덮습니다.
그러면 그 열기가 계속해서 아침까지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숯불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열기가, 사랑의 온화함이 이 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위에 밑에 죄를 깝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사랑이 죄를 탁 덮고 밑에 깔므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 이게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진리의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사랑의 열기를, 그 사랑의 온화함을, 그 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영혼의 화로, 우리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담그시길 바랍니다.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지고 느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벌써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도 그렇지만 죽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악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적 심판뿐만 아니라 현재적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이미 이 세상에서 심판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은혜의 채찍, 사랑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그를 돌아오게 해요. 부르시는 거예요. 회복케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물론 멸망으로 가는 것이겠지만은 이 현실 속에서 그 심판 하나가 뭐냐?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부업하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자체가 심판입니다. 바로왕을 내버려 두니까 저렇게 악한 짓을 행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동성애에 대해서 나왔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야. 네 마음대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심판받게 되는 거죠. 왜 동성애가 무섭냐면은 죄의 최상위권 아닙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에는 자꾸 말씀합니다. 그러지 마라, 돌아와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자꾸 채찍을 가는 것처럼 돌아와라, 그 말이죠.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그렇게 말을 안 들면 자식이 이길 부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부모가 어떻게 해? 내 마음대로 해라. 그거는요, 자식에게요, 사실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요, 꼭 이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마음에 어떤 그 큰 아픔을 통해서, 어떤 갈급함을 통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예. 때로는 실패하게 만들어요. 실수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우리의 병도 들기도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체험하라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꼭 이 고난을 좀 겪고 난 후에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아마 나이 드신 분은 어떤 선전인지 알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요. 이 고난의 맛을, 어려움의 맛을 알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은혜의 맛을 깨닫게 돼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위의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환난이, 이 땅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이 깊을수록,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땅은 잠시라는 것을 알게 돼서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연로하신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지금은 교회도 나올 수가 없어요. 전화도 받지 못해요.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천국에 가는 것이 내 소망이에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 언제 가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아프지 않게 좀 해주세요. 육신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영적으로 바라봤을 적에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라는, 육신이 약해짐으로 나이가 들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라라는 주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나 못 사나, 건강하나 건강치 않으나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이 세상 사는 자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물론 이것은 조사가 된 건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그런데 너무 이 세상에서 좋은 곳에서 살면요, 상대적으로 보면 천국 가는 사람이 좀 적어요. 미국에 아주 좋은 어떤 섬이 있잖아요. 주가 있잖아요. 이 비교를 해보면요, 캘리포니아 사막에 사는 사람보다 구원의 비율이 적어요. 왜? 거기가 999국이래요. 천당 바로 밑에.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사막에서 사는 자들은 여름에 그 떼약빛의 더위를 알아요. 그래서 생각하죠. 이 땅에는 정말 안식이 없구나. 고통뿐이구나. 그 영원한 시원한 나라, 예수와 함께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사막 사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센트로 지역에서 여름만 되면 정말 이런 곳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은혜, 바로 그 영생이 있는 바로 그것이 아니겠는가 더욱더 소망하게 돼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조금 그것이 떨어져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진리의 빛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우리에게는 빛된 삶이에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 어둠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빛 대신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이요,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의 빛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의 빛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 비춰진 자는요 빛된 생활을 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는 짓지요. 그러나 그 죄의 정도가 달라져요. 또한 빛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상처를 받고 마음의 아픔과 고난이 있잖아요. 그건 어둠의 요소예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치유하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성도의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들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빛인 예수와 함께 사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안식과 평강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진리의 빛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에 무슨 차이가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에 참 평안해져요. 안식이 돼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빛으로 사는 자는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에요. 진리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예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예수 한 분을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예수 한 분이 나에게 영원한 진리임을 고백하며 우리 가정과 사회 안에서 사는 빛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사람을 이야기할 텐데 그 사람들의 나이를 밝혀드립니다. 예수님 33세, 공자 73세, 석가 80세, 소크라테스 70세, 이순신장 54세, 윤동주 28세, 안중근 32세, 이승만 90세, 박정희 62세, 김영삼 88세, 김대중 85세, 링컨 56세, 케네디 46세, 셰익스피어 52세, 존 웨슬리 88세, 톨스토이 88세, 칼빈 54세. 여러분, 제가 이 사람들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세상에 영향을 끼쳤던 분들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까요? 마라도나 축구의 황제, 그 사람도 60세 최근에 심장병으로 죽었습니다. 자, 사람의 인생이 길고 짧고 간의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짧지만 굵은 인생을 산 자가 있어요. 길지만 짧은 인생을 산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까? 진리의 빛 안에서 그 빛된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의 예를 들이면서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다 이 사람처럼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의 빛 안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이 예화를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33세 요절한 한 의사 청년이 영락교회를 다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2006년 1월 15일 그는 군의관에 있을 적에 유행성 출혈병으로 인하여 사망했습니다. 영락교회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고대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그가 장례식을 치를 때에 한경진 목사님 장례식 이후에 가장 많은 4,000여 명이 장례식에 참여했어요. 어느 노인분이 거의 울면서 그 시신 앞에 조문을 합니다. 그분은 병원 앞에서 수십 년을 구두 닦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의사 청년, 이 형제가
자기 구두가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동료 사람들의 구두까지 가져와서 이 추운 겨울에도 구두 닦는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추우세요? 제 구두 닦으세요. 그리고 영원한 따스함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꼭 믿으십시오. 그러자 그분이 와서 울어요. 너무나도 훌륭한 청년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여자분의 아줌마가 오셔서 또 슬퍼합니다. 그분은 병원에 청소하는 아주머니였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다 자기를 봐도 그저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그러는데 이 의사 청년이야말로 오셔서 그래요. 때로는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맛있는 또 과자도 주시고 커피도 주시고 인사 한마디를 그렇게 따스하게 해줬어요. 또 한 환자가 또 그 보호자와 함께 어렵게 조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는 내가 아플 적에 병상에 있을 적에 다가와서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주셨어요. 그리고 용기를 주셨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모릅니다. 어떤 조그만 아이가 와서 슬퍼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제가 아프고 태어나고 나서 생일 맞이할 때 생일 선물 가져왔어요. 그리고 책도 읽어줬어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왔어요.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 돌보는 가족들에게 책도 주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동료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기사, 환자들의 침대를 옮기는 분들, 구두닦이 아저씨, 매점의 그 아주머니, 그 청년, 겸손하고 따뜻한 삶을 살았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돈이 없는 조선조 할아버지에게는 검사비를 대신 내주고 하반신을 무수는 청년을 차로 콘서트장을 데려다주고 그렇게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가 바로 2006년 1월 5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안수현 형제입니다. 그 이후로 고려대학교는 의과생 지원자가 더 많이 생겼는데 그들이 하는 많은 말들 중에 하나가 왜 의사가 되려고 하니까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을 읽고 의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몇 년 후에 발간이 된 게 바로 바보 의사 안수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춰준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진리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진리의 빛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노력한다면, 복음을 우리가 전하려고 노력한다면, 저렇게 선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자 한다면, 그리고 많은 아픔과 갈등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용납한다면 그것이 진리의 빛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의 빛 대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빛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먼저 할게요. 죄인들을 위하여 이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용서하네. 주여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
기도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줘서 우리 삶을 비춰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영생의 기쁨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환난 속에서도 행복하며 기뻐하며 사는 저희들, 주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이 전염병도 막아주시옵시고, 전염병이 있던 자도 우리 살아가는 주 앞에 나오면 7길로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끌어 이 땅에서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일부분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특별헌금으로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소원함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 치료케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 이렇게 세워주시며, 또한 물질에 어려움 당한 자 주님께서 경제적으로도 채워주시고, 또한 마음에 어떤 갈급함 주님께서 하늘의 폭포수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한 주의 백성, 진리의 빛된 예수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진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의 빛을 이 땅에 선사하시기 위하여,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아낌없는 희생을 감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진리의 빛 가운데 살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비대면 예배로 또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심령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